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제일교회에서 정확하게는 21년 6개월 전에 저를 부곡교회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횡성에 있는 부곡교회에서 21년 6개월 동안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또 저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부곡교회를 생각하면 사실 21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사랑을 나눴던 그러한 한 가족 공동체였었는데 참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일인가 하는 것을 또 절감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눈물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 부곡교회 성도들은 홍천제일교회로 파송해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저를 보내주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와서 보니까 마치 부곡에서 떠나올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것에 대한 또 기대감은 매우 컸고 그래서 양자가 교차하면서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한동안 보내왔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불러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부곡교회를 떠나오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평생 표어로 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이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21년 6개월의 시간들을 동안에 사역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아마도 총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약 17년 정도 제가 여기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고 어쨌든 남은 기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홍천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어서 지역을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또 북옥은 북옥대로, 홍천은 홍천대로 양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소식들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돕는 그러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많은 교회에 보내어지고, 그 교회들이 서신을 회람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성숙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가운데에 바울이 참 이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러한 교회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 교회 가운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했고 또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했다고, 그만큼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인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수 있는가? 이것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우리 기독교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다양한 믿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근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에 그 맹목적인 신앙은 근거가 없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근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은 일종의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치악산 골짜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치악산에 보통 이제 악산은
뭔가 신령한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대체적으로 산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북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산신을 정월 초하루면 마을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산신제를 드리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고 질문을 하면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것입니다. 이 산에 어떤 신령한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향해서 올 한 해도 운수대통하게 해달라고, 올 한 해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올 한 해도 우리 마을의 안녕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빌고 있는 대상이 뭡니까? 산 아니겠어요? 때로는 바위가 아니겠어요? 때로는 큰 나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거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신앙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실 때에,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 확실한 증거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출발이 됐는지, 창조가 되어졌는지 그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원이 어떤 곳인지 그 기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곰과 호랑인가요? 그래서 이 곰이 사람으로 일종의 둔갑되어서 그래서 우리 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즉 사랑의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수고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할 때에 그 사랑 속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것은 결코 그것은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적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만 사랑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없는 그러한 말로만의 사랑은 그건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주님을 본받아 내 형제를 사랑할 때에 수고하며 사랑하고, 때로는 고통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사랑해야 하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끊임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그래야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적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몫인 것입니다. 작게는 쓰레기 하나 주워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그러한 헌신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쓰는 그러한 편지를 세상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쓰는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 오기도 합니다.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일삼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장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길어야 100년 이렇게 이 땅에서 살고 간다고 할 때에 이 땅에서의 100년도 하나님의 긴 역사의 시간표 속에는 점 하나 이 땅에 찍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 하나 찍고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영원한 삶은 행복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점 하나 찍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어? 죽음 이후에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결과물은 영원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주적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죄의 은총이 주어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행복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고 생명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그 순교의 현장에서 결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